되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론 5번째 말씀으로 나사로와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인데 시간 관계상 43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게 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몇 가지 뉴스를 나누고 말씀을 나눕니다.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공항이 지금 다 문을 닫았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이 화산재가 한번 터져서 그 재가 있는 곳이 비행기가 지나가면은 그 유황산 가스, 독가스가 제트 엔진에 들어가지고 그 비행기를 아주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합니다. 지난 주일에 영국 정부가 이스라엘이 전 세계 관광 사업을 위해 목적을 하여 텔레비전 뉴스나 혹은 신문 광고를 내는데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광고 그 사진 중에 통곡의 벽 이것을 찍어서 내어 보냈더니 영국 정부가 이것은 옳지가 않다. 거기는 아큐파이드 랜드 점령지구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라고 영국 정부가 이것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 화산재로 말미암아 그렇게 붐볐던 영국의 모든 관광사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히드로 영국 공항과 에딘버러 공항이 완전 전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그 화산이 터진 모습을 하늘에서 새틀라이트로 찍었더니 아주 가공할 만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치 유명한 화가 에드바드 먼츠가 그린 이 악몽, 이게 아주 이 그림, 이 서양 그 악몽 하면은 이 사진이 꼭 쏘게 되는데 이 악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얼굴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스라엘 국가의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모레 화요일 날은 62세를 맞는 독립기념일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유대인 인구조사를 해왔더니 1948년부터 지금까지 62년 동안 인구가 거의 10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9.4%.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는 757만 7천 명입니다. 750만이 조금 넘습니다. 800만이 못 되고. 그런데 미국의
인구는 지금 3억 900만입니다. 3억 900만.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해에 인구보다 겨우 2배 정도밖에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인구는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인구는 점점점 커집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저는 영적으로 지금 전 세계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유대인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욤 하츠마웃 이것이 내일 모레입니다. 그리고 이 독립기념일을 맞이해가지고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읽어야 될지 안 읽어야 될지 이것이 서로 의견이 분리됐습니다. 그 이유는 1948년 독립한 것은 하나님이 물론 세우셨지만은 그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전부 토라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에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IDF 그 군인들이 전부 토라를 갖고 훈련을 받습니다. 점점점 정부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기념일은 세큘러 하나님을 구태여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정부에 동참하지만 이제 곧 메시아가 오셔서 그 나라를 통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 회복의 나라로 삼게 되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예언하신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 하라 salvation 예수아 이 말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왕으로 오시는데 이 세상에 많은 왕국이 있지만 다윗의 위라고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어디 나라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하실 것이 그 나라가 무궁하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아닙니다. 유로피안 유니언도 아닙니다. 야곱의 집의 왕국, 하우스 오브 제이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의 집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어쩌면 이 개신교의 그 커멘터리라든지 개신교의 목사들이 한 번도 증거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면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비밀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이며 그 나사로의 그 두 형제 자매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다음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게 되는 이 사실과 이스라엘의 론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이 비밀을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타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서 이 나사로란 말은 히브리 그 뜻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자 엘리에이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6장 3절에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에요. 엘르아살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이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는 이 뜻이 그 이름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긁어 모으셔서